깨어진 부분이 무엇이며 베드로가 어떻게 보수되었으며 베드로가 깨어진 이후에 보수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나의 깨어진 부분을 봐라 이거예요. 나의 깨어진 모습.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는 뭐냐? 12가지 운명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원적으로 어떤 문제가 왔느냐?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요 생각을 갖다 준 죄가 사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세상의 쾌락적으로 세상의 육신적인 만족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내가 이루려고 하고 살아갔어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입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에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뭐에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에 젖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속의 문화, 또 점술의 문화, 우상의 문화 이렇게 빠져 살다가 보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사단에 매여서 우상과 종교 속에서 결국은 인생이 망가져가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육신도 망가지고 결국은 지옥 가고 후대까지 망하는 그러한 운명의 굴레 속에 있던 베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결국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났는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일로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하나님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무엇에 실패하느냐? 육신적인 일에 계속 빠져가지고 실패하게 된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육신적인 문제, 쾌락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성공만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또 무너지는 거예요. 최진실이가 자살해 죽고 난 이후에 누가 자살해 죽었죠? 예? 그 동생도 자살해 죽고 그 다음에 전 남편도 자살해 죽고 근데 이번에는 뭐냐? 전 매니저까지 자살해 죽었어요. 이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운명이라고 하죠. 이게 최신질에서 거기서 다 끝나야 되는데 그게 끝나지 계속해서 그 문제들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또 이 문제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까? 이미 그 최진실의 두 아이들이죠. 이미 가슴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 그 아이에게는 뭐냐면 마음과 생각의 이 상처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 참 알코올 문제 때문에 참 심각한 집안이 있는데 자녀들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보니까. 알코올 문제 때문에 그랬던 부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느냐. 그것 때문에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또 아들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지금 우리 시어머니 꼴 내가 그대로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주님을 만났는데도 뭐냐면 육신에 매여가지고서는 해방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또 깨지는 겁니다. 베드로 또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고백했는데 뭐 때문에? 자기 생각. 아직도 이게 보수가 덜 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사역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말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놓고 팍 쏟아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할렐루야 하고서 돌아가면서
문 나가면서 다 쏟아버려. 왜 그래요? 깨어져서 그래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일 때문에. 자, 보세요. 제가 조금 성경 구절을 좀 바로 잘못 조금 전달했는데, 주님의 만난 후에도 늘 육신적으로 실패했던 것이 이게 뭐냐? 제자들끼리도 뭐냐? 누가 크냐 이거요. 누가 더 높으냐 이거요. 크고 작고 이것까지 다 두고 이랬던 것이 베드로예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뭐 했냐? 주무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워서 기도하라.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또 자는 거예요. 왜 그랬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랬어요. 맞는 얘기지만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실패합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깨져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러고선 닭이 울으니까 그때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이후에도 주님을 완벽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완벽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냐면 또 넘어집니다. 최고의 고백 이후에 또 실패합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 맨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도 또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정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기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그냥 막 포럼하고 그랬는데 그런 이후에 또 어디로 갑니까?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만난 후에도 다시 말하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안 했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반응들이 없으십니까? 안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냐? 오순절날 감람산에서 정말로 감람원의 언약을 붙잡고 제자들과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충분히 듣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이때부터 아무 실수 없었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은 주님께 주신 말씀을 잠시 놓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다시 말하면 고넬리오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은 사실 때문에 베드로가 종교 재판에 거기에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 얘기합니까? 네가 어디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었느냐 이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 모르느냐? 주님께 약속하지 않았냐?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것이 성취된 거 아니냐? 그것까지 더 이상 따질 필요 없다. 이래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 자꾸 자기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가게 해서 했는데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할례자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 도망갔다. 이렇게 했어요. 할례자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도망간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규례에는 이방인들이 같이 밥을 먹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집에 밥을 먹는 거지 할례자들이니까 판단받을까봐 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당할까봐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냐?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기독교의 최고의 지도자가 그럴 수 있느냐 이거죠. 예, 이거 부도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깨어진 그릇이에요. 계속 실패합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의 사역이 더 이상 진보되지 아니하고 바울로다가 사역의 배턴이 넘어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사건입니다. 이거 알아들으시나요? 모르겠네요. 이거를 보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보수되어 가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수리되어 가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아니 어차피 깨진 거 계속 사는데요. 아니요. 틀려요. 항아리가 있으면은요. 깨어진 거에 따라 가지고 물을 많이 부어야 돼요. 깨어진 부분이 이만치 깨졌다. 물을 여기다 넣으면 폭포수같이 계속 뿌여 차오죠. 근데 약간 실금 같다. 그러면 천천히 부어도 새긴 하지만서도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보수를 받아야 되냐. 언제까지 보수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모습이 보세요. 왜 이렇게 자세히 하느냐. 우리 2014년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옛것 2013년에 있는 모든 것 깨어진 거 부서진 거 다 수리해가지고 2014년도는 축복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의 깨어진 부분을 보수되려면 어떻게 되냐?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뭐 이걸 수리하려면 그래요. 수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베드로가요. 이렇게 해서 계속 깨어진 모습을 보였지만서도 계속해서 수리되어오는 것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가장 큰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뛰어난 주님의 수제자로 쓸 수 있었는가? 그것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요. 그래봬도 뭐냐면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최초로 고백을 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죽음의 법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보다 다른 이로 주신 일 없다. 이것을 고백했던 베드로. 뭔 사람이냐?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계속해서 치유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치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가장 소중히 했던 마음의 중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늘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유가 뭐냐? 세 번씩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가서 깃방망이 때리고 따지려고 쫓아간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죽음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베드로는 대수의 본 마음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따라가려는 게 베드로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면요.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고기 남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갔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뭘 따라갔냐?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에 따랐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는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육지로서 좀 띄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베드로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그러면 베드로는요,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왜 밤에 고기를 잡아야 지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밤에 잡아야 그물이 보이지 않아서 고기가 잡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밤에 잡아야 돼요. 갈릴리에서는. 그 밤에 모처럼 이제는 해가 뜨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고기를 잡을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안 잡는 거예요. 그물을 씻는 거예요. 다 씻어놓고 있는데 그 그물을 또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물 씻으려면 또 힘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주님의 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내 이론과 내 경험상으로 나는 절대로 안 될 일이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지는 말씀대로 하면 내가 손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이렇다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대로 하면 내가 손해야. 왜? 예를 들어 당장 얘기하자면은 뭐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헌금 드리는 거는 뭐예요? 남한테 그만 손해잖아. 따라 나가니까. 그런데 성경은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 이론, 경험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건 내려놓고 순종했단 말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며 따랐던 사람입니다.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이걸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네. 2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따라가면서 응답받고 축복을 누렸던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지금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뭐라고 기록했느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바를 버리고 갓난아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뭐를 사모하라고 그랬습니까? 갓난아이같이 뭐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맛을 본 겁니다.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사실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백입니다. 맞습니까? 베드로는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겠던 베드로.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을까요? 뭐의 실패입니까? 기도의 실패였습니다. 한 번 기도에 대한 실패를 맛봤던 베드로가 이제는 뭐냐? 기도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내 몸을 쳐서라도 내가 정말로 기도에 성공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새벽 예배 못 나오잖아요. 왜 못 나오냐? 마음은 오늘의 육신이 약해가지고. 베드로처럼. 근데 그게 아니요. 그렇다고 지금 뭐 억지로 기도를 해라. 기도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깨닫고 나와야지요. 그래 기도하는 거죠. 그렇다고 억지로 기도를 나오라는 게 아니요. 기도가 소중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사람은 내일부터 새벽 기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랬어요. 이때 벌써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려서 기도한 게 아니야. 기도의 비밀을 어디에서 깨달냐? 마음에서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프로그램 기도가 아니라 정말 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감람산에서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40절의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다 설명하려면 길으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나를 보수할 수 있겠냐? 언약 붙잡고 말씀,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보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뭐냐, 모든 깨어진 부분들을 이때부터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진 부분을 보수하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기도가 누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 나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게 수리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를 통해서 증인으로 섰을 때 다른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뭐냐, 여기다 확신하고 확신 가지고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나면 이쪽 누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나의 모든 깨어진 부분들이 수리되고 보수된다면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오는가? 뭐가 변화가 있냐? 운명의 변화가 옵니다. 운명은 뭐가 변화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12가지 운명에서 이때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 안에서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깊이 상고하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운명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드디어 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성취됐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니까 보수된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됐는데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는 베드로를 통해서 앉은 배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걸 뭘 얘기하느냐면 그의 붙잡혀 있는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증거되는 순간입니다. 그의 운명은 뭐였냐? 불신자 6가 12가지 상태에 딱 잡혀있는 사람이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은과 금이 아니다 이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되었을 때에 앉은 배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어렵고 환난과 핍박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에게 구원하면 다른 이름이 없다. 다시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이런 고백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베드로의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5,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확산시킨 게 바울입니다. 전 세계로. 예루살렘에 이런 폭발적인 말씀의 역사가, 말씀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된 만큼 쓰임 받는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는 최고의 메시지. 지금도 천주교의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는 메시지. 중세교회가 알지 못했던 메시지. 초대교회 때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거든요. 이게 바로 내가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자다. 이거를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아직도 이거를 몰라가지고 지금도 죄를 누구한테요? 신부한테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부들이 술을 잘 먹는답니다. 왜 잘 먹느냐? 너무 힘들어가지고 희한한 일들 다 마음에 담고 있으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술을 먹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런데 이게 해방됐다. 다 끝났다. 네가 바로 제사장이다. 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거예요. 천주교 그게 아니잖아. 죄 증거를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죄 증거.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는 뭐 이름도 별 이름 가지고 다 기도를 하죠. 베드로 이름으로 기도하고 제일 잘 들은 게 마리아라나 마리아 이름으로 왜 어머니의 그 마음. 그래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 끝났습니다. 해방됐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되느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그러한 가장 소중한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져라 이겁니다. 이거를 가져라 이거예요. 참된 만남의 시간을 가져라. 지금 조용한 바닷가에서 지금 혼자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가 드디어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지금 똑같은 얘기를 지금 3번씩 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때 뭐냐? 베드로의 완전히 보수되는 순간입니다. 수많은 상처들이 지금 치유받는 순간입니다.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과정들이 있었지만 완전히 달라진 시간표가 이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에,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져라 이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 여러분들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이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찾아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완전히 뒤집는 순간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이 완전히 180도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만남이 있었어요. 도적질하고 있던 오네시모,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에 보니까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완전히 깨어진 모습이죠. 그런데 다시 보수가 되고 수리되니까 교회의 장로를 세워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만남의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주님과 남아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니까 제가 가끔 등산하면서 산을 찾는 이유가 뭐냐? 이 시간을 갖는 시간이에요.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어디 가서 만났냐? 이 만남의 시간을 가졌냐? 바닷가에서. 그래서 제가 내일하고 모레는 1박 2일 동안 바닷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이 만남을 갖기 위하여 2012년도 2014년도 우리가 준비하고 나의 깨어진 모습, 우리 교회의 깨어진 모습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시간이 나를 많이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뭐냐? 마음과 생각에 여유가 되어 있습니다. 여유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영적 서밋의 모든 것을 준비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누리려면은 보수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리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진 부분을 보수하고 수리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돼요. 언약 잡고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수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정말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영적 싸움에서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만남과 축복의 은혜 속에서 내가 치유되고 변화되고 하나님께 소중한 쓰임받는 영적 서밋의 사람으로 올바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